대속죄일 욤 키프르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라고 하면 희망찬 미래와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새해가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국 먹지요. 그래서 오늘 점심때 떡국 먹기로 했거든요. 새해 분위기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찬 희망과 소망,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날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나팔절은요, 하나님의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심판. 아시겠죠? 나팔절은, 가을 절기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절기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다. 그리고 나팔절에는 심판의 문이 열리고 대속죄일은 심판의 문이 닫히고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7절 읽어봅시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오순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였고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와 천둥 번개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선 오순절 히브리 언어로 샤부오토인데, 샤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맹세. 오트는 하나님의 신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기로 한 그 맹세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기로 맹세한 날입니까? 결혼하기로 맹세한 날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이스라엘과 맹세한 그 샤부오트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먼저 이방 교회가 신랑 예수야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4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의 누구이다? 남편이다,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방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전달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편의주의적 종교를 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다.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교회만 다니면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렇게 막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랑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책에서 다 지워버리겠다. 왜? 이제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혼의 상태를 뜻할 수 있겠죠.
근데 중보자 모세가 나타나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야를 영접하고 예수야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였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중간 1번 출애굽기 32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이 날이 테슈바 40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받고 새로운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티시리얼 10일인 것이죠. 이것이 대속죄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왜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불로, 성령의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까? 다른 불. 이 다르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음란한 불, 친밀함이 없는 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 때나 지성소로 들어오지 말아라. 1년에 단 한 번, 어느 때? 대속죄일 날 들어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게 되어졌을 때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우리는 어느 때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당연시 되어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갈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요,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장 거룩한 누구를 만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현의주의는 당장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올까요? 멸망,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편안하게, 평범하게, 거룩의 반대는 무엇이다? 평범함.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존귀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모습일 줄 믿습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속죄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구약에만 대속죄일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신약에도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 단락 2번 레위기 16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성전의 정화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진다. 먼저는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자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그들의 속죄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나라라고 칭하고 계십니까? 제사장 나라. 왜?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가 일어난 대속죄일부터 5일 후인 장막절이 어떠한 날이라고 부릅니까? 만민절이라고 부르지요. 세상의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속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날 개인적인 죄와 가정의 제사장으로 집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까? 성전이죠. 그리고 레위기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해 염소 2마리를 속죄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염소 2마리 중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한 염소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며 또 다른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한 아세살의 염소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오른손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나오게 되어지면 길조가 되어지고 그 반대가 나오게 되어지면 불길한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소는 안수하여 죄를 자백한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염소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광야에 있는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게 되어진다. 이러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는데 왜 요단강에서 돌아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한 날이 언제일까요? 테슈바 1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나와 있죠?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태슈마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그 사명을 이뤄내기 위하여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시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며 16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어디로 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내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토라 포션. 17절 그때 읽었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은혜와 보복의 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이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듣고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야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예수야는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즉 예수야는 테시바 1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야는 대속제일에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아까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야가 희년을 선포한 거에만 집중하였다. 그러나 예수야는 여호와의 절기에 맞추어서 특별히 가을 절기에 맞추셔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두 마리의 염소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예, 아세살의 염소를 뜻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세살의 염소는 속죄를 위한 염소이거든. 그런데 예수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면 네가 아세살의 염소니까 너를 어디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야께서 이사야 61장에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희년이 있기 위해서는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서 가시리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죠. 이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었고 사람들이 절벽으로 밀어버리려 했던 속죄의 염소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야였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말로만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이다. 그러한 회개를 행한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되어졌다? 자유케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이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샤워하고 난 이후에 얼굴을 보면 얼굴이 밝고 깨끗하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얼굴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찌그러져 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는 동안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녁에 깨끗하게 씻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껴있고 얼굴도 찌그러져 있고 머리카락도 산발이 되어져 있고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게 자다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또한 그러하다.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죄다. 잠을 자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닌 거야. 근데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짊어 매셨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요.
작은 1번 레위기 25장 9절의 말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을 선포하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희년. 희년의 히브리 원어는 요벨,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추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뿔나팔이 뿔나팔, 여기 뿔나팔 다르죠? 요거는 샤파르고 요거는 뿔나팔. 그 희년에 부는 나팔이 요겁니다. 요 소리는 날카롭죠. 희년에 일어나는 일, 첫째,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모든 빚이 탕감되어집니다. 셋째, 모든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게 되어집니다. 넷째, 모든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은 후에 안식년부터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희년의 성취는 무엇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질까요?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며 장막절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대속죄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무엇을 사러 갑니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했던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등불, 불은,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뜻하지요. 그러나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던 5명의 신부들은요, 그 기름을 사기 위하여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사서 돌아와서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였던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닫힌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나팔절에 그 문이 열렸죠. 왜? 샤팔의 나팔의 소리를 통하여서 무엇하라?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장하여라.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런데 심판의 문이 딱 열렸는데 심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 언제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는 대속죄일인 거예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더욱더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거야. 나팔절에 우리가 그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세마포의 옷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옳은 행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겠죠. 그러나 진짜 하늘에서 이 나팔이 불려졌네? 그런데 그때 야, 목사님이 얘기한 게 진짜네? 하면서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고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혔다고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부랴부랴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이루어지구나, 이미 그때는 문이 닫힙니다. 왜? 결혼식의 시간은, 알람의 소리가 울려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정확하게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혼하자라고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대속제일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나와 있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이 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가을 절기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문이 닫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때 남은 처녀들이 예수야를 향하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야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지요. 왜냐하면 10명의 신부로 처녀로 초대함을 받았잖아. 그런데 그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야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굳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구원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받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속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퇴슈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 그러한 날을 준비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신랑 예수야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 그리고 매년 대속죄일에는 요나서를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8절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때 심판날에 그러면 어떠한 표적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들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분별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예수와는 심판의 날에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시죠.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요,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말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가서 언제 회개를 외쳤을까요? 무슨 날에? 회개하라! 대시바하여라! 대시바 1일부터 40일까지 대시바를 외친 거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죽게 돌아와라! 굵은 베옷을 입어라!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모습이 요나서 3장 나와 있죠.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친 기간은 총 며칠이겠습니까? 40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읍으로 나가서 그 성읍의 동쪽에 앉아. 왜 동쪽에 앉았을까요?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다? 초막, 수꽃, 장막절입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것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열방의 사람들이잖아. 이방인들이잖아요. 먼저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하고 있니? 마지막 때 너와 같이 너의 민족, 유대 민족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있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너처럼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야. 그러나 마지막 때 너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샤밧 때 우리 배웠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전쟁 가운데 우리의 땅을 빼앗아갔어. 절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이 그 요나가 외쳤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고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나? 식이 나게 하더라. 이해되시죠? 요나는 장막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니느웨에서 장막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었던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지금의 누구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유대인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인 우리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절기와 월삭과 토라 포션을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팔절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요, 아마 한 해에 어떤 한 해의 모든 나팔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해를 걸쳐서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해를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그 나팔절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요, 이방인들의 속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속죄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무엇되어져야 된다?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대속죄일 날 부르실 것이다. 왜? 맹세하셨기 때문에. 샤보트 언제요? 오순절 절기 때 결혼하자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하신 내용을 지키기 위하여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무엇하게 하신다? 가난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의지하라. 그러나 지금은 보니까는 예수야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미사일과 무기들과 동맹국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이란에서 쏜 그 미사일들이 약 95% 이상 아이언돔이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나팔절에 이란이 이스라엘 향하여 쏜 그 미사일 있잖아요. 그것이 약 30%에서 35%가 뚫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군 지역 F-35 그 비행기가 있는 경납고의 위치에 파격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스라엘은 이란보다 이스라엘의 주변 아랍 국가들보다 뛰어난 무기는 가지고는 있지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기들은.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타격이 무엇이냐면 예비군들의 숫자가 점점점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예수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식이 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 우리는 예수야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도 없고 레위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방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의 이방 교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결혼하시자라고 말씀해 놓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처럼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나를 섬기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신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가서 빌고 천지신명에게 빌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 내 뜻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이방신을 믿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아라. 나는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다. 나는 이방신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 너희들이 원하는 때
나에게 와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지 말고 너의 모든 전부를 나에게 맡겨줬으면 좋겠단다. 나도 나의 모든 전부를 너에게 주었단다. 예수야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사랑을 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